오늘은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 대축일을 맞이했고 또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아서 바로 새천년기의 대희년에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시성되었던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을 자비의 예수님으로 드러내시고 더불어서 부활 대축일 그 다음 주일을 하나님의 자비 주일로 제정하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천년기를 여는 그 해에 바로 전례력에 새롭게 도입된 이 하느님의 자비 주일의 의미는 사뭇 심오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모르고 하느님의 자비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제2 독서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세례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그 파스쿠아의 그 신비가 세례성사를 통하여 드러났듯이 결국 그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베드로 사도는 바로 오늘 제2독서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결국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 병사의 칼에 찔려서 그 옆구리에 물과 피가 흘러나온 그 곳은 바로 교회의 탄생지인 동시에 모든 성사의 셈이 바로 그곳을 통해서 출발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셨던 그 자비하심을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바로 주간 첫날 저녁이라는 오늘 복음의 그 때는 바로 우리가 지내는 주일, 예수님의 부활의 날, 시간적으로는 바로 성금요일과 주일에 바로 3일이라는 그 간격이 있지만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복음을 통해서도 이른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베드로와 요한의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암호포가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또 훔쳐가지는 않았는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은 복음에 바로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라는 그 기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마리아 막달레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 소식을,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활하신 몸으로 닫힌 문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순환과 그 부활로 이어지는 그 파스쿠아의 신비로 진정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열매로 그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평화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시듯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세계를 쳐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 공동체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순환당하였던 바로 십자가에 못에 박혔던 그 자국과 창에 찔렸던 그 상처의 자리를 바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순환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나가 바로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바로 그 상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사야서의 그 야훼 종의 그 노래에도 바로 그분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가 나았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시금 이 자비주일날 자비의 예수님께서 자비의 성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오른손에 그 상처의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임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는 이 주일 예수님의 그 자비의 그 상처를 우리는 관망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녹아들고 양털과 같이 희게 되었음을 우리는 다시금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더불어서 인간의 모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바로 창조 때 하나님께서 바로 먼지로 빚은 그 흙에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체가 되게 하였다라는 그 장면과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신 이 말씀은 흡사 우리의 존재와 죄와 그 죽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죽음을 쳐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창조 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명의 숨을 오늘 이 자비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살아가게 하는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그 벌을 상세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느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바로 당신께서 이루신 그 죽음과 죄의 승리의 숨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숨을 자비의 예수님 성 앞에서 진정으로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라는 우리의 날숨과 더불어서 바로 들어 마시는 숨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풀어넣어 주셨던 그 생명의 숨, 자비의 숨을 우리도 들어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 자비의 숨은 더불어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일독서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신자들의 그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빵을 떼어 나누고 바로 하느님께 기도하며 찬미하는 삶으로 그들은 그 공동체에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한 그 보신이 참 좋았다라는 그 인간들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로 하느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이 사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판이한 이상향적인 그런 모습으로 의아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부활 시기를 시작하고 지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새 생명으로 재생해 주셨고 재창조해 주신 그 생명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시련과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 올해 특별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는 이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지내는 우리들에게서는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그 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오늘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구원의 신비가 우리에게 다시금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주일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를 기리고 자비의 예수님께
진정으로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